다 같이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어제 말씀은 이제 벗어야 하는 땅의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어떤 삶인지, 새로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삶인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나 금욕주의 같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져서 어제 마지막 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앞에서의 결과를 지금 이제 도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택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거룩하다고 지칭하십니다. 성도들은 선택받은 자이면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5절과 8절에 땅의 것이라고 표현한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5가지 덕목, 좋은 일을 행하는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동정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동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많아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나 하면 동정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바로 긍휼한 마음이죠. 자비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도 비슷한 단어인데요. 역시 동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긍휼과 매우 비슷한 단어죠.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동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겸손은 마음을 낮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양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인데요.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겸손입니다. 금욕주의자들이 자신의 어떤 고행과 자기 부정으로 겸손해지려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낮아짐 그리고 겸비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는 앞에서 말씀한 겸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온순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연약한 것과는 구별되어지는 말입니다. 온유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합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꿋꿋함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인내하여서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릇된 대접을 받아도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은 모두 그리스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의 옷을 입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 공동체마다 정의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13절에서는 용납하고 용서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용납한다라는 말은 견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말없이 견디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 견디는 겁니다. 그것이 용납한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카리주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허락하는 것을 카리주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시고 용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허락하고 용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공동체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도들도 피차 서로 간에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단연 으뜸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것들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긍휼을 행하고 사랑이 있어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행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행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고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띠로 단단히 메어져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평강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평화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로운 마음이 날마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장하다라는 단어, 브라비오라는 단어는 중재하다, 통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운동 경기 같은 것을 보다 보면 심판이 있죠. 그 심판하는 사람을 그 브라비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심판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평화를 가지고 심판을 해나가는 심판은 계속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아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주장하는데 평화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평화를 가지고 심판을 해나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각 지체가 있는 교회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또 성도들 간의 평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어서 우리로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셨으니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우리에게 또 있으니 감사하는 겁니다. 마음에 복잡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틈이 있었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주시니 감사하는 겁니다. 가장 큰 감사는 부르심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시작이고 성도의 끝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삶을 지배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사이에 활동하는 현실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드러나야 된다. 교회 안에 드러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사이에 거주하여 또 성령님이 성도들 사이에 거주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 사이사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침과 권면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과 권면이 교만한 말로 인함이 아닙니다. 서로가 겸손하게 가르침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서로가 그 안에 겸손함으로 가르침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시는 대체로 신학자들이 시편의 찬양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도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예배 때에 시편을 외우고 시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또 찬송하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 찬송도 역시 축제시를 뜻한다 하고 말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찬송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노래하고 축제시를 노래할 때, 또 개인적인 간증을 또 그렇게 노래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거할 때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지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보고 듣게 된다고 저한테는 읽혀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따라가야 하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또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분은 그리스도시며, 또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강이 날마다 보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덕목들도 우리의 삶에 보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궁년 집사님과 유민지 자매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선교여행 중이신데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평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보게 하시고 그들로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